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미갈과 갈등을 겪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1절부터 읽어보면 처음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수레를 실어서 옮기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법궤를 옮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6발자국을 옮기고 송아지와 또 수소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확인이 되고 법궤를 옮길 때 이 다윗이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앞에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춤춘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듯이 그 입은 베옷의 자락이 휘날려 가지고 그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큰 기쁨,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또한 이 법궤를 만들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를 모든 명령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13장 3절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때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제일 먼저 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기 전에는 내가 잠을 자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회를 옮겨오는 일에 그는 소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를 옮겨오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힘을 다해서 에봇자락이 휘날려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큰 기쁨에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은 큰 기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윗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기쁨이 그토록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내 미갈은 어떤 모습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다윗이 집에 왔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왕이 신하들도 아니고 그 신하들의 계집종 앞에서 몸이 드러나는, 하체가 드러나는 너무나 방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영광을 얻고 다윗이 채통을 차리고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 자태를 나타내므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에 임하는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그의 눈에는 다윗이 망신당하는 것, 이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욕심, 이것을 따라 그 왕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갈에 대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거보다 더 천해져서 더 흉측한 모습으로 춤을 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비천해진 것이니까 네가 말한 그 계집종들도 나를 인정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말이 맞다는 것은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분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사역에 있어서 그가 차지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 다윗 왕의 아내로서 왕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그 영광스러운 사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눈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된다면 나는 비천해져도 상관없다는 그런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을 얻을까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혹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 직분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우리가 영광을 얻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다윗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져가는 온전한 이스라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임하시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이 비천하게 되어도, 아니 오히려 비천하게 되어야 하나님만 나타나니까 그는 더 비천하게 되어도 좋다는 자세를 가지고 춤을 추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복을 벗어 던지고 배 에봇을 입고 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백성으로, 한 신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이러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섬기는 이유,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뭇 영혼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영혼들을 성전 삼는 일이 바로 우리가 받은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문 영혼들의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고 내 만족을 추구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해져야, 내가 낮아져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 사명, 그러한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어디까지 비천해지셨습니까?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시는 데까지 비천해지셨어. 우리 마음에, 죄로 죽었던 우리 마음에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해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까지 비천해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그냥 춤을 춰다가 창피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어. 고통을 당하시면서, 버림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뺨맞음을 당하시면서 비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천해지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 영혼을,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는 일이 바로 내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이고, 섬세봉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비천해져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비천해진다는 자세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나는 모욕받고 비난받고 나는 수고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만이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따라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우리 섬세봉 팀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표정이 환한 밝은 표정, 웃는 얼굴, 그것을 보면서 그 더운 여름에 휴일을 반납하고 다 오셔가지고 즐거운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습 아닙니까?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나는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내 이 섬김을 통해서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임하여서 성전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견지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섬세봉 또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습과,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앞에서 저는 많은 참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거룩한 성전 삼는 일인데, 이 일에 내가 혹시 자칫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혹은 안일하게 임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을 모셔서 문 영혼들을 거룩한 성전 삼는 일이라는 사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천해지시고 먼저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더 크게 사용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